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14절로 18절까지, 13절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음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 하늘이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면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의 확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 이런 단어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만나보셔서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이용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굳어집니다. 우리가 추운 데 가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다든지 허리를 굽히고 있다든지 이러면 근육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얘기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굳어집니다. 굳어져서 굳어지게 되면 굳어진 그 어떤 문제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리고 풀어달라고 바로 잡아달라고 굉장히 내가 나에게 부러짓고 있습니다. 부러짓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 길을 가다 보니까 굳어져 가지고 부러짓는 나에게 이 외쳐대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굳어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나에게 많이 뭔가 잘못되고 굳어져 버린 것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좌파다 또는 우파다 이러면서 좌파들은 결국 이렇게 가다가 나라를 갖다 바쳐버릴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바로 잡아달라고 굉장히 부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지금 편한 게 좋다 해서 그냥 외면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 밖의 문제, 몸 안의 문제들이 우리한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발견을 했어요.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내가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쳐보겠다.
이게 내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니까 그 노력에서 또 무언가가 발생을 하는데 악이라는 게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노력하는 거기서 또 나를 사로잡는 악이 또 발생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구원을 받아야,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육신의 모양, 우리 사람의 모양과 같이 해 오셔서 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온 이름이 예수.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검은 내가 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내가 흰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됐는데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이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그 경지와 단계 속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굳어져서 분명히 구원은 죄에서 구원 받아서 신 사람이 됐는데,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냥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고 봤더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함으로 그 한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리 속에 내가 던져졌고 그 교리 속에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간이 가면서 굳어지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준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 속에 나를 던져 넣어놓고 구원된 줄로 그냥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끝내려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을 너희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의로움을 주었다. 그러면 의롭게 된 너희들에게는, 흰옷을 입은 너희들에게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검은 먼지들이, 미세먼지들이 계속 날아간다. 네 깨끗한 마음에, 정결해진 마음에 계속 네 마음을 향해서 더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찾아간다. 찾아오는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자꾸만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이 찾아와서 너로 하여금 희게 된 너로 하여금 다시 본래의 자리, 내 본래의 자리가 뭡니까? 죄인이었어요. 죄인의 자리로 자꾸만 돌려보내려고 이 악이라는 게 자꾸만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조소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악이란 놈이 와서 자꾸만 그렇게 요동을 쳐서 나로 하여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나에게 그런 악이 지금 와서 계속 유혹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악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쩌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만히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 보세요만은 우리는 공기처럼 스며오고 있는 이 악에 노출돼서 이 악과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면 그 밖에서 온 그 공기 같은 먼지 같은 것이 내 안,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안을, 여러분의 그 속을 어둡고 둔하게 만들고 침침하게 만들고 백내장 같은 것이 눈에 끼어가고 잘 보이지 않게 만들고 뭔가 선명하지 못하게 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침침한 것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어둡게 만들어서 어둡게 만드니까 내가 이제는 밝은 소리를 들어도 밝은 소리가 밝게 들리질 않아요. 어두운 마음을 갖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어두움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꾸 내가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내가 이 길은 아니지라고 싶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을 하거나 가슴 치지 않아요. 금식을 해야 될 상황이 와도 금식할 이유를 느끼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는 이 선데이, 이날 도는 날, 다른 사람 다 노는 날 나는 교회 가니까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그냥 나는 뭔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네 오지마, 마음 아프게 너 오지마, 주님을 오지마 그러는 거예요. 오지마, 교회 오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요? 나는 교회 가서 자리만 딱 잡고 앉아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지마, 네 예배 안 받을 거야 이러는데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네 내게 오려면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악수하고 하회하고 와, 주님은 이렇게 하는데도요 전혀 거기에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와서 이 자리만 이날만 때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죄가 아니고 악입니다. 악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악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완전히 만들어져 버린 상태, 이때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 죄나 악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악은 여러분에게 계속 바람처럼 공기처럼 여러분에게 접근을 해서 여러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드리는 것에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희게 해준 그거는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계속 또 유혹받아서 그 악이 나의 왕자의 나의 마음에 지배를 해서 완전히 내가 악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악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면 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본래 자리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니까요. 그때를 보고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를 보고. 그러면 그때에 이르기 전에 끊임없는 우리에게 뭐가 다가와요? 악이 다가와요. 말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약속을 해놓고도요 전부가 내 행편이에요. 내 행편이 안 되니까 그냥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야? 이러는 거예요. 대수야? 그러나 그걸 보고 주님은 뭐래요? 악이라고 말해요. 이런 류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악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구원을 받아라 그랬습니까? 악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악이 있다.
악에서 너희들이 점점 멀어지려고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뭐라?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을 지켜나가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희게 해줬으니까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너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은 찾아가서 너희를 어둡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고 눈에 뭔가 끼인 것처럼 만들고 안개가 낀 것처럼 만들고 해서 유혹해서 결국은 원래의 상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이 내게 와서 이제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해준 것은 다 없어지고 그 악이 와서 악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을 때, 악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뭡니까? 주님도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악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예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가서 여러분 악인이라고 그러면요 맞아 죽어요. 불신자는 악인이 아니고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의 사상 도개는요 불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완전히 조직되어 있어요. 그거는 악이 들어가서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그냥 완전히 뚫뚫뚫 뭉쳐 있어요.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는 불신,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으로 딱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악인이라 안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는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나가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죄를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우리 보고는 악인이라고 그러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걸 이제 이 용어, 이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자범죄며 원죄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나가서 이런저런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은 자범죄. 다시 말하면 자범죄의 해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그랬어요. 악은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갑니다. 찾아오지만 내가 뭐 하면 돼요? 그걸 떨쳐버리면, 여러분 닭새끼가 물 묻으면 어때요? 확 털어버려. 강아지한테 물 묻으면 확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털어버리는 게 뭡니까?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어. 주님과 함께 갈 거야. 주님 집에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게 달콤해서 받아들이고 완전히 악을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나는 악인이 아니라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도무지 나를 씻을 수가 없는 그런 나였지만 그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정결하게 신옷을 새 옷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두운 더러운 악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그 어떤 요구를 들어보니까 달콤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어지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같이 불신자같이 돼버려요. 불신자같이. 자, 두 번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서 건진받고 더 나은 상황으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표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사랑의 요구는 뭘까요? 선을 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이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어떤 그 상황의 변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표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선을 깨하는 건데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선을 깨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를 여러분이 지금 밖에 안 나가 있고 여기를 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선을 깨하는 사람, 선을 깨하는 사람,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 같으면, 사랑 같으면 절대로 받아줄 수 없고 상대하지 않을 상태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높고 높은 분이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레벨이 되셔서 우리를 감싸 주셨어요. 받아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선이라는 겁니다. 선. 구원은 여러분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모든 기준, 목적, 길을 선하게 바로잡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는 전혀 주님이 모델이 되셔서 주님 같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그냥 나는 내 스타일, 내가 가진 O형의 스타일, 이것만 나는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이 밤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릇된 신앙. 지금 육체를 가진 내가 지금 사랑의 요구는 선을 깨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오늘 내일 모든 삶 속에서 목표를 선으로 잡는 겁니다. 선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선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구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니까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한 것이 다시 말하면 선을 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날 꽃 하나 이렇게 달랑 달아주면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의무 느끼지 않아요. 이것이 뭔가 값을 다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구원은 어떤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을 청종하며 오늘 이 여러분 예배를 이 꽃을 달아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가 요구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은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이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선을 추구하는 사람, 더 나아지려고 의로운 어떤 선한 인정받는 이런 어떤 사람, 여러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너희가 주님의 임하여 오시는 재림날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는 거는 내 방식대로 돈 벌면 아까워서 발버둥 떨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까워서 절대로 인색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주님 오면은 주여 나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받아가세요. 그게 여러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주의를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를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주일날도 나가서 돈 벌어가고 내 돈만 잘 벌면 되지.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게 곧 악입니다. 악. 악을 내가 저지르고 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전혀 악이 아니에요. 행편대로 사는 거예요. 상황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편대로 산다고, 상황대로 산다고 그게 선을 꾀하는 겁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결하게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은 사랑이고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선을 꾀하는 거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속사람이 변해야만 되는 것이지, 환경이 변한다고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환경이 변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환경은 어떤 것을 갖다 주더라도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변해서 내가 궁궐 같은 집에서 피난 옷을 입고 산다 하더라도 주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만 잘 벌면 되지. 주일날 내가 꽃배기로 돈을 주는데 내 상황대로 행편대로 살아요. 누가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말릴 사람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 잘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선이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차라리 좀 적게 벌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형제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그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을 쫓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악 속에 있으면서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악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흰옷 입었으니까 다 됐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불청객이 날아붙고 있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바뀌면요,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켰으니, 장로로, 목사로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이만큼 있으면 됐지. 이거 충족했으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게 제일 성질나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충분하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을 하는 것이 죄다.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 거기서 죄가 악이 발생하지요. 저렇게 하려고 하면 악이 발생하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마. 전도도 하지 마. 헌금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래. 하지 마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거래. 여러분, 이런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악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 소리가 좋다고 신나가지고 단물 빨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선을 꾀하는 게 있겠습니까? 선은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당도마다가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여러분 만질라 그러면요, 내 손에 피 묻지, 내 옷에 피 묻지, 내 가진 돈 손해봐야지, 저업이 내줘야지. 까딱하면 누명 써야지요. 네가 찔른 거 아니야. 누명 써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자에게 관심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텐데도 그리 한 이유 때문에 경찰서에 와라 가라, 조사받으라,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육신 덩어리 요거 좀 편하면 얼마나 편할 거라고 그 소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죄를 지을 때만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정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 소리 생전 안 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 목사가 야단을 쳐. 그럼 옆에 삼자 가서 뭐라요? 목사님, 은혜로 합시다. 딱 이래 나와요. 잘못이 없으면 은혜가 우리한테는 없는 줄 알아요. 뭐 잘못이 있고 돈 빌린 사람이 있는데 돈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로 용서해 줍시다. 그냥 탕감해 줍시다. 그럴 때나 은혜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럴 때나. 죄를 지을 때나 은혜가 필요하지, 죄 안 지을 때는 은혜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 영적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거 하니, 나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도 누구보다도 영적, 믿음, 은혜를 말 많이 하던 사람 아닙니까? 내만큼 한 사람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믿음이면 오케이. 영적, 믿음,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이 이렇게 많이 찌면 몸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을 빼야 돼. 자, 어떤 사람은 메말랐어요. 메말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이 붙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살이 붙지.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 잘하고, 그렇죠? 군것질 하지 말고, 딱 30개 시간 딱딱 맞춰가고, 딱 그냥 배불리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살쪄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살 빼는 사람 어떻습니까? 굶으면 돼. 간단해. 아주 굶으면 그냥 살 빠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지만 행하지는 않아요. 그렇게만 행하면 살 빠질 텐데도 안 행해. 살 빠진 사람은 그렇게만 하면 살 찔 텐데도 안 행해. 하나 뭐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영적 믿음 하고 그런 소리만 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깨알같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 이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말하면 뭐요? 영적,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마음으로 믿는데 더 문제될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거고요. 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음 찾는 거 절대로 여러분 행동 아니에요. 살 빠지지도 않고요, 살 찌지도 않아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데 무슨 살이 붙고 무슨 살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주님이 다 지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고 저런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고침받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주님을 만나려고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라입니다. 행동하라.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소리들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정말 좋은 것이고 생명을 주는 길이지만 행동하지 않고 그냥 믿음, 맨날 말만 하면 믿음이야, 저 사람은. 그리고 영적. 지식만 가지고는 그 지식이 나를 건져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경 전체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믿음을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전부 은혜, 믿음이에요. 그분이 말한 은혜,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따라서 신앙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오해해버린 거예요. 왜곡해버린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왜곡해버렸어요. 그냥 은혜면 내가 돈을 이렇게 남한테 빌렸는데 내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탕감해 주자.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은혜를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구원이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뭐 할 수 없는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 구원을 그렇게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얘기는 무식한 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왜곡함으로써 결국 뭐야? 멸망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에 빠진다고.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온다는 겁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지금 앞에서 말한 이것을 너희가 바라보나니 믿나니 말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서라. 그렇게 되기를 심서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뭘 썼다는 겁니까? 은혜와 구원을 썼다는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정말 나까지도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일반 평신도들이, 다시 말해 여기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뭐야?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쭉 이제 18절에 갑니다. 17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은혜에 지금 앞에서 그 은혜라는 것을 누가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삼가고 은혜에서 자라가라. 거기서 더 나아가라. 지금까지 죄를 지을 때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말입니다.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라. 더 자라가라. 자라가는 그 사람에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끝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을 때나 야단 맞을 때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죄짓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만물들에게,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나무, 산천에도,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도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법, 능력,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자, 이제 여름 되면 파도, 태풍 올라올 때, 태풍이 와가지고 빵빵 방파제를 들고 때립니다. 그러면 철썩철썩 소리가 나요. 엄청 무섭죠? 그쵸? 그런데 그 사실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박수 친다고 그래요. 그 물 때리는 소리가, 여러분. 그것이 안 오면, 그 하나님이 박수 치는 일이 없으면, 태풍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염돼서요, 물고기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바다를 태풍을 보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물고기를, 바다를 청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그 말할 수 없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경지 깨닫기도 하고,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내가 목이 아파서, 여러분, 조금만 매운 거 먹으면 목에 가시가 들어온 것처럼 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런 아픔 속에서 제가 이 아픔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의 말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어요? 죄 짓는 사람에게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 돈 갚아야 되고 돈 못 주는 사람한테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고 배워왔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런 무식한 사람들의 소리를 삼가고 더 자라가라.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자가 그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좀 가난하게 어렵게 사실 돈 없게 좀 이렇게 좀 부유하게 못 사는 분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푼다 생각 안 베푼다 생각해요. 양심적으로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은혜를 안 베푸시지? 왜 저 목사한테는 맨날 아픈 게 많아가지고 맨날 저 아프다고 그러지? 왜 은혜를 안 베푸지? 여러분 우리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내 자식이나 잘 되고 내 집 하는 일이나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 그러고 내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은혜 안 베푼다 그러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 배워 익혀온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거기서 여러분 더 자라가라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준이 유주한테는요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안 줘요.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맹독갈 잡혀주지 않아요. 저들은 그만 저 상태에서도 막 자유하고 싶고 막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안 해줘요. 왜? 너희들은 아직 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전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왜?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서 어느 날 밤에 돈 보따리 떨어뜨려놓고 하나님 언제 와서 치료하는데 메스 잡아가지고 막 고쳐주고 그리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담아가지고 의사에게는요 아픈 환자가 오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불쌍한 마음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치료하게 만들고요. 목사한테는요 어떻게 해요? 내 영광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거 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적은 돈 그 받은 거 가지고요 이 현금도 드리고 남 동문들도 이게 마음속에 그 은혜가 와서 그 일을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은혜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축소시켜가지고 왜곡시켜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멈추지 말고 더 자라가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너에게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끝날까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와 하나가 되겠죠. 함께 살겠죠.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그러면 뭡니까? 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이게 아니고, 언제 구원받았냐, 날짜는 언제냐, 신은 언제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경영하는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은혜를 내가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언제 날짜가 종료한 것도 아니고 시가 종료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설교 때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그 약속을 믿고 생활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자들이 다 가방 들고 예쁜 옷 입고 히로 신고 따박따박 걸어가지고 속이는 그런 속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말 듣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과 상의를 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믿고 생활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정말 그 은혜로 정말 여러분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더 선을 꾀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면요, 내가 정말 강아지를, 개를 사랑하면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를 사랑하면요, 개를 사랑하면요, 정말 그걸 정말 내가 좋아하면 먹이를 사다가 주는 사람도 있고요,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빗질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냄새나는데 그거 왜? 좋아하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마음으로는 개를 좋아하지만 행동까지 옮기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은혜가 내게 와 있는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동까지는 아니고 마음에만 담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삶입니다. 삶. 지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담아져 있는 이것을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계속 자라가는 상태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마음에만 담아놓지 마시고 입으로 말하셔서 전도도 하시고요. 내 마음은 아까워하지만요, 헌금도 좀 하시고요. 저 불쌍한 북한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여러분 좀 도움도 주시고요. 사람들이 그냥 나라 세계를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막, 더워지니까 막 얼음이 녹아가지고 막 철철대고 막, 곰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돈 많은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 많은 거 있으면 막 없으면 그쪽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사랑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만 담아놓지 말고 좀 행동하시면 내가 1000년을 살겠어요, 10,000년을 살겠어요. 주의 날이 곧 임하실 텐데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푸르지고 체질은 뭐 사람이야? 사람들이 불에 타더라고요. 그 약속한 우리 다 될 텐데,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구원,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은혜, 구태연하게 옛날에 들었던 그냥 제질 때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이제 속지 말고 더 이상 멈춰버리지 말고 계속 좀 성숙하게 성장해서 계속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도 안 해도 나가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그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길 많고요. 어떤 기회를 봐서 이렇게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예? 아셨죠? 네, 정말 그래 합시다.